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은혜는 너무 귀하지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나 물 그리고 햇빛만 해도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오곡백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물을 쭉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부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던 건 맞지만 씨앗 등 원재료를 제공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신자이죠. 그런 사실을 모르면 불신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골고루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제한해서 특별히 내려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주로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 은혜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특별 은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가득 쌓아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유하면 은혜의 창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잔뜩 쌓아두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데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비유해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립니다. 큰 그릇에는 어떨까요? 많은 물이 담기겠죠. 반면 작은 그릇에는 적은 물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릇에 따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큰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죠. 큰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쭉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얼마나 컸을까?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가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여자여라는 말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귀나이 메갈레 수
해 피스티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메갈레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남성형 메가스에 변형된 여성형입니다. 메갈레. 그러니까 메가스,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성이기 때문에 메가스를 안 쓰고 메갈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메가스 혹은 메갈레는 영어의 메가라는 단어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메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백만의, 엄청나게 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메가톤급 믿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메가톤급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배워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죠.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녀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쓰고 애석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는 가난한 여자였어요. 이방인이죠.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 괄시를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선뜻 접근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굳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코스라는 말입니다. 카코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단순하게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험할 만큼 해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위태로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어때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세요. 나중에는 아예 이방 여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 하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간청했고 마침내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메가톤급이라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면의 상태잖아요.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래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보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큰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충분히 그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에 나타난 모습 살펴보니까 어때요? 세 가지의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간절한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 세 가지의 모습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모습에서 역력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딸의 문제를 고하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어땠다고요? 자세히 보시죠.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대꾸 자체를 안 해요. 냉담합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 제자들이 보니까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보내야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라는 식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자 예수님은 그제야 겨우 입을 여시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얘기?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나는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이방인 상대 안 해. 나 관심 없어. 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전체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본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을 무시하는 유대인들 보란 듯이 그들처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아냐? 뭐 이런 식이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은근히 지적하고 책망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을 잘 모르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절하며 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문법적으로 두 종류의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 그리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뭐냐면 딱 한 번의 행동을 표현할 때 완료 시제를 써요. 뭐뭐 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행동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절하며라는 단어가 바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번엔 아이의 면박을 주세요. 물론 이 말씀 역시 시험하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개라는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의미합니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크고 포악한 개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개는 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그 여인으로서는 큰 모욕감을 느낄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실망한 나머지 돌아서든지 아니면 욕이라도 하고 떠나가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을 개 취급하죠. 맞아요. 우리 개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를 먹고 살대요. 그러면 나한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지요. 마침내 예수님은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딸을 즉시 고쳐주었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큰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었다 그랬죠. 첫째, 순전한 믿음.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의 작은 부분,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돼요. 충분해요. 넉넉해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형편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Your God is too small.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믿노라면서도 자기 자신의 능력만큼
주먹만큼, 지식만큼, 통장의 잔고만큼만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믿음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게 순전한 믿음인데, 자기 수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제한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훼손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제한도 없이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죠.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이 섞인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고지고대로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어 라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혹시 그 믿음이 제한되고 의심이 섞여 있다면 받을 생각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길 건너편에 카바레가 생겼어요. 경건한 분위기의 교회 앞에 술집이 들어서니까 문제지요. 시끄럽습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분위기가 영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이든 저 술집을 없애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카바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인은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교회에서 술집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하고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교인 대표와 술집 주인이 각각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에서 매일 기도한 결과 불이 났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대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기도한다고 불이 나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헷갈리는군요. 정회하겠습니다. 양측에서 잘 타협해가지고 오십시오. 그 전까지는 재판을 열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으로 의심하고 자기 능력의 수준 맞게 그게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 추록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처형까지 합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내고 나면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베드로도 기도했겠지만 이제 맡기고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고 따라와 하더니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비몽사몽간에 따라갔죠. 그랬더니 이제 모든 감옥 문을 다 열고 시내로 나가게 해줬습니다. 그제야 천사가 나를 구했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하고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큰 가정집에 모였던 건데 그 집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대문을 꽝꽝꽝꽝 두드렸습니다. 이라는 소녀 로데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하니까 나야 나.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돌아서서 교인들한테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풀려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뭐하냐?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겹겹이 지금 갇혀 있는데 감시망 속에서 어떻게 나오냐? 얘는 이상한 애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렇게 실컷 기도해 놓고 오히려 로데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가보세요. 하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문간으로 나가서 누구세요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와, 세상에.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로데의 순전한 믿음의 기도를 들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순전한 믿음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무쪼록 가나안 여자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강청기도라 그래요. 강청기도.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는 불임증 여인이었어요. 아들을 가질 수 없었어요. 요즘에도 뭐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큰 흠결이었어요. 그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간절히 강청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강청 기도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마침내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는 자전거를 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돈 없어 안 돼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 친구들은 다 자전거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도 사줘 라고 조릅니다. 그래도 안 되라고 했더니 계속 사달라고 사정합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었나 봅니다. 제 방에 와서 계속 졸라대는 통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빠가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사줄게 라고 약속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좋기는 한데 당장 사주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별로죠. 그래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빠 돈 없어? 그러면 카드로 하면 되잖아. 카드가 있잖아. 또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다음날 즉시 카드를 긁고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갖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인지라 저도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가나안 여자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달라며 끝까지 매달렸어요. 결국 끝장을 보았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보이셨다고요? 다시 28절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여자여 앞에 감탄사가 있다고. 본래 오라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감탄한 믿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원더풀 하신 거예요. 원더풀 엄지척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원더풀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으라 이것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부르짖고 끝까지 인내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비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워드플레이 같지만 진짜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개의 동사가 계속 이어져 나오죠. 뭐예요? 삼중 강조예요. 응답에 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 커. 그래서 지레 포기합니다. 또 닥친 고난이 너무 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흔들립니다. 또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쉽게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흘러가는데 그러면 지치죠. 그래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볼 때 야 조금만 기다려. 진짜 좋은 때가 온다. 그때 내가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는 모르니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몇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의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그런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소진영 찬양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가사의 첫 줄을 따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찬양과 관련된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소진영 찬양사역자는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천벽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투병하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백혈병 진단 직후에 바로 신약이 나와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 때 맞춰서 신약이 보험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수백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보험 적용이 되니까 뭐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으면 놀랍죠. 또 들으니까 젊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를 이식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어떡하지? 고민 끝에 이식을 포기하고 그냥 약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마커스 찬양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실한 형제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신이잖아요. 임신하려면 그 이식도 포기를 했지만 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어야지 하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의료진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약을 끊다니. 다들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고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의사와 가족들을 설득해서 1년 동안 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하나님께서 잉태복을 주시면 좋겠다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1년이 거의 지나도록 임신도 안 되고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의료진은 다시 약을 먹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할 수 없구나. 임신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약을 복용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기적적으로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의사가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을 지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약을 끊자마자 바로 임신됐다면 아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약을 끊은 지 오래 지나고 나서 임신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후에 본인도 건강이 좋아져서 약을 안 먹고도 지내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이와 같이 투병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큰 감사와 큰 감격을 가지고 만든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곡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를 함께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억수같이 비가 내려도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우리 편에서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큰 은혜를 받기 소원하십니까?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간절한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꼭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반 은혜도 특별 은혜도 은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두시고 흔쾌히 주시기를 소원하지만 우리 쪽에서 믿음이 없어서 무지몽매하게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레 짐작 지치고 포기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나안 여자처럼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 간절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나안 여자처럼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 간절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수많은 고난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만 부어주시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